사람들의 속을 다 보는 그런 은사가 임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집사를 보면은 그렇게 칭송을 천사 같다고. 아이고, 근데 나는 그 마음을 보면 아니야, 막 구더기가 막 뻘뻘하고 막 뱀이 막 그냥 버글버글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쁘고 착하다네. 근데 난 저 속에 딱 보면 구더기하고 비암만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착하다고 그러지? 그러면은 인간 세상에서 영안 열린 사람도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 우리 속을 그냥 볼까? 그냥 이렇게 쓱 훑어봐도 다 알아. 하나님은 내가 너의 중심을 본다, 너의 마음을 본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부시고 저 안에 내가 있나, 예수가 있나,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용서스 치고 있나? 그거 보시겠죠. 뭘 보겠어요.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실수가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실수와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찾으려면 그냥 그 못 찾겠어요. 하나님이 다 찾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모시고 영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회개, 영원, 은혜로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 회개가 잘 된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고, 회개하라, 나는 죄인이다, 이런 외침을 듣고도 나는 요지부동 괜찮은 사람이면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뭐 중간에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이 오셔서 나를 편안하게 하신 후에 내 생활 하루 종일 생활을 다 돌아보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됐네요, 저것도 잘못됐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시험이 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 잘못했네요, 또 잘못됐네요. 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도. 그래서 회개하라 했을 때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어제 그저께 새벽에 새벽 예배로 강론한 부분 중에 이사야 63장 18절을 잠깐 봅니다. 이사야 63장 18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아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몇 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래지 아니하였다 했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갈 때가 BC 1406년이었었어요. 기원전 1406년. 그리고 바벨론에 완전 멸망했을 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기간은 800년입니다. 800년. 그러면은 영원 세계에서 출발해서 영원 세계로 출발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 그랬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8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 땅에 들어가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멸망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멸망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상실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기에 싫어서 고개를 돌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악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회개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자녀 대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큼 우리 신앙이 800년 내려갈까? 우리 다음 세대 끝날까? 3대는 갈까? 4대는 갈까? 야, 인간 세상의 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오래 간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의 세상을 보면 그러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상실해서 저주받는 일이 우리의 세상에 이렇게 나오느냐 했을 때 확인해 볼 말씀이 63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기업을 지파를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주의 기업이라는 말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상실하고 사느냐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자, 누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이바사 장로님은 이 황금 봉투를 때마다 자기가 주의 종이고 자기 집안의 주의 종의 집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의 종이다 그러면 나는 소유가 하나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소유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다 주의 종이죠? 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소유가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종이 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돼요. 주의 종이니까. 그러면 이제 주의 기업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 생활 영역에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하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또 우리는 이것이 주의 기업입니다. 이랬어요. 예. 우리 김미영 집사님 하여튼 개업할 때마다 여기는 주의 기업이라고 그랬어. 주의 기업. 그런데 지 맘대로 문 닫아.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개업했어. 그러면서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자고 하고는 이게 감사 홍도 봉투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여긴 주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요. 그래서 야 신앙 좋네. 신앙 좋아. 아이고 이 회사도 자기 거 아니고 주님 거라고 그러네. 그럼 주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기업체 모든 생활의 영역은 하나님 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운영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운영해야 돼. 그러니까 무수히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운영하는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운영할까요? 하나님, 몇 시에 열을까요? 몇 시에 문 닫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것이죠. 아이고, 내가 나가기 심은 귀찮고, 오늘 또 비도 오니까, 아이고, 틀렸네. 옷가게 틀렸어. 아이고, 그냥 오늘 나가지 말자. 그게 뭐 내 기업이지, 그게 무슨 주님의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 사는 말이 나는 주의 종이요, 내 생활의 영역이 주의 기업이요. 그러면은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럼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주의 종과 주의 기업은.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해놓고 망했어. 그러가지고 하나님 주의 종을 왜 버리시나이까? 좀 그 얘기잖아요. 왜 주의 종을 버리시나이까? 왜 주의 기업을 버리시나이까?
나는 망했어요. 그 얘기잖아요. 붙여보세요. 여호와여 우리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서 완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 곧 주의 기업 지파를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주 이게 주의 기업이다.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이 하는데 열받아서 하나님이 떠났어. 말로는 주의 종이라고 말로는 주의 기업이라 해놓고 가지고 세상 것들로 가지고 운영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갔어. 그런데 망한 후에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는데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의 종과 주의 기업이라 해놓고 지들 마음대로 제져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운영했으니까. 뭐 우리 이상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카톡에다 올린 내용 중에 쭉 봤죠.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생선장사, 동태장사 하시는 분 얘기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얘기자 동태장사 하시는 분이 평생에 주님 저는 동태에 다니면서 동태장사지만 주의 성전은 하나만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생선이보다 아니면서 목적일 거야. 하나님 이 주의 기업 아닙니까? 오늘 생선 팔리게 해주세요. 생선 팔아서 남는 걸로 주의 성전을 봉헌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골 교회가 가난해요. 그러면서잖아요. 나를 쓰세요. 생선 팔게 해주세요. 건축해야 돼요. 생선 팔게를 건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가서 생선 한 짝하고 골동품 하나고 바꾸죠. 그런데 골동품이 옛날 말로 600만 원 나갔다고요?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래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성전 건축했대요. 이렇게 200만 원 가지고 성전 건축하던 시대에 600만 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물었대잖아요. 하나님, 저게 200만 원 남아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땅을 사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사는데 나중에 그게 지금 포항제철 뭐 입구라고요? 그렇지 물어야지 주님의 기업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걸 또 팔 때 되니까 계속 묻잖아요. 하나님 얼마에 팔을까요? 뭐 1억쯤 돼요. 아니다 해가지고 뭐 한 50억까지 받았다고요? 네,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주의 종이고 주의 기업이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회개하고 회개의 영이 항상 있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해놓고는 내가 주의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흔히 묻는다는 거예요. 주님, 이 종이 어떻게 할까요?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일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돈이 얼마인데 어제 어떻게 투자할까요? 묻는다는 거요. 물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게 해서 흥왕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여 내 기업을 축복하셨나이다. 주께서 이 주의 종을 축복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 주의 기업으로 돌아오시옵소서 이랬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합시다. 주의 종의 반대는 무슨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그러면 우리의 기업이 주의 기업이 아니면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마귀의 기업이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 내 마음에 누구를 모셨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으로도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하고 귀신을 모셨다든지 마귀의 영향을 받았다면 난 마귀의 종이에요. 거짓의 영의 종입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은 마귀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의 사람, 주의 종이 되어서 내 생활의 영역의 기업을 운영하면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 주의 기업. 그래서 이게 흥황하는 게 정상적으로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 정상적인 이 일이 일어나요. 흥황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다른 영역을 해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꽤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과 주의 기업이 아닌 대상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나라의 분복은 없어요. 영원한 나라의 분복. 우리의 기업들이 우리가 교회를 일구고 그런 것들이 천국에 다 있다면서요. 다 있대요. 누구는 성을 차지하고 누구는 어마어마한 농장을 차지하고 다 있대. 그러다가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다가 마귀의 기업 운영하다가 끝반절을 해결하고 천국부터 딱 넘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주의 종으로 주님의 기업으로 잘 살아야 돼요. 많이 베풀고 있어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있어야 선교할 거 아니에요. 잘 살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은 가난하게 살아서 그냥 문턱 겨우 넘어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내 집 한 칸 정도는 있어. 누구는 성에 들어가는데 그러니 이 분복 차이도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데 우리 기업이요. 우리 기업 진짜 잘 운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운영하는 기업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발길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발길은 하나님이 보내요. 저는요, 이 기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참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이 가서 보고 간증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 들이 그 일이잖아요. 진짜 많이 봤어요. 서상상교회 거기 순두부 집하는 장로님 그분도요. 사람이 보내줘요. 사람을 보내줘요. 하나님이. 순두부 가지고 뭐 있겠어요. 된장찌개하고. 그저 그래요 맛은. 그런데 사람은 맨날 미어터져. 주일만만 빼. 그죠. 점심시간에 가봐 막 식당이 그냥 꽉 차버려. 미어터져. 사람의 발길을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거예요. 쓸어서 몰아줘. 너는 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업이니까. 너는 내 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 교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인 권사님 기도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철저하죠. 물어요. 물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하다가 시내로 건물 짓고 나왔어요. 건물 짓고 나왔어. 두부 팔아서 건물 졌어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사람을 옮겨줘요. 그래서 흥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했을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데,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게 상실될 때가 있어. 사람인지라
죄도 짓고 어떨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안에서 이 상실된 이 주님을 금방 찾아와야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네. 주님, 잘못했어요. 돌아오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 오늘 저는 그런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요, 인생 한 60 조금 넘겨 살았는데요. 아직 멀었네요, 주님. 다 인생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주님. 그러니까 조금만 좀 봐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나이 헛먹었어요, 주님. 혈기가 안 죽잖아요, 주님. 나는 혈압으로 가는데 혈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인생 헛살았어요, 주님. 제가요, 인생 조금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는 아는 줄 알고 지내려고 했거든요. 아니요, 주님. 저는 사람을 아직 파악 못했어요, 주님. 다 인생 배우려면 아직 멀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마음속으로 막 저녁 때는 그냥 이 기도만 하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 기도. 순식간에 나도 하나님을 아까 고백했잖아. 잃었었다. 근데 빨리 찾아오셔야 돼, 이분을. 자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어지면, 그러니까 불의와 추악과 여기 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사건, 사고가 계속 따라온다, 계속 따라온다. 순식간에 돌이켜서 회개해서 빨리빨리 회복시켜 놔야 돼요. 이 상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이 오래가면 큰일 나요. 나중에 주님의 말씀이 로마서 32장 1절 30절 와서 이게 사형이다. 이게 정녕 너의 영혼이 죽는 일이다. 그런데 정녕 죽을 일을 빨리빨리 회복시켜 놔야지. 이거를 끌어가면 큰일 나요. 시간 넘어가면. 상실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오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충만할 때 주님 오시면 그냥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 것인데, 잃어버렸을 때 오면 내가 지금 주님인지 인간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 상실할 때는 성령의 감치가 안 되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말하지만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뭐 세상이 다 죄덩어리인데 나는 죄 안 짓겠어요. 그때 그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상실되면은 아이쿠 빨리 찾아와야 돼. 빨리 찾아와야 돼. 이게 회개예요.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빨리 찾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실이 완전히 굳어버리면요. 굳어버리면 회개의 영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오늘 기도할 때 확인해 봐요. 주님, 제가 여러 가지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감동이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를 확 하구나.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막 얼음장 같아, 마음이. 주님,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얼음장 같아. 그러면 상실한 거예요. 그럼 죽도록 회개해야 돼, 이건. 죽도록. 다윗이 눈물로 침상이 썩도록 회개한 것처럼 죽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실한 주님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 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영접하거나 사나? 혹시 영접했나? 영접 안 됐는데 내가 영접했다고 사나? 거짓 영접을 하고 사나? 이것도 회개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 거짓 영접하고도 실수예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삶에서 진실하려면 내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 인생 참 헛살았네. 주님, 큰일 났어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예,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제가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책상에 앉아서 주님 기도하잖아요. 제가 오늘 또 실수했어요. 나 주님 잃어버렸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 내 안에 성령이여 다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만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만 계셔야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이 교회가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운영하는 이 기업이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 민족이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구하러. 이게 구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을 섬기고 있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고해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게 감동이 올 거예요. 회개의 영으로 감동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요. 저도 살아요. 중소교회도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삽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삽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 좀